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우리가 주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간절히 터져나오는 그 고백 한마디를 듣기를 원해서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그 죄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아들에게 죄를 다 맡겨 그 아들을 그 죄된 아들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또한 죽고 주님의 부활로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살리셨나요? 심장이 터지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삶의 노래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 여전히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서로 낮추며 서로 낮추지 못해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서로 밀어붙이지 못해서 서로 공격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 섬기지 못해서 더 다가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의미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의미 1번부터 볼까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다. 십자가라는 게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포기하시고 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자체가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또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다. 네, 여전히 죄인인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집중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영혼들 만나보면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린다. 뭐라고 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서 허상의 눈이 멀어졌어. 허상의 눈이 멀어졌어. 참 슬픈 겁니다.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 고집이 그냥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 천안의 목사가 그 지방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듣지 말라고 하면, 그 음성 듣지 말라고 하면 할 일 없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지옥문 앞에서 통곡을 하겠지. 자,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원수관계였던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사건이다. 다섯 번째, 자유를 두신 사건이다. 대박이죠, 그렇죠?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에 제대로 충돌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목격을 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주님이 흘린 그 피의 능력 안에 살게 되면 정말 자유죠, 자유. 그죠? 자유. 못 건드려요, 그 영혼을. 못 건드려요. 자, 그랬잖아요. 민규가 4층 원룸 살 때, 그 피비린내가, 이렇게, 피비린내 때문에, 그 현장과 저를 이렇게 이격시킨 것처럼 예수님 피는 사탄에게 거리를 두게 하신다. 아니, 진절머리 날 거예요, 진절머리. 자, 여섯 번째, 십자가의 의미, 비할 데 없는 낮춤의 사건이다. 일곱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사건이다. 자, 여덟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9번째, 정죄함을 끊어버리는 사건이다 하면서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담겨져 있는 그 정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대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15초 범위 내에서 그 우리 그 성령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삶 가운데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데 기독교인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사단이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정죄를 벗어나는 방법, 성령을 의지하는 거다. 또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15초 단위로 어저께랑 오늘 15초 단위로 육신과 우리 영의 관계 또 성령과의 관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십자가임이 양심을 회복시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다. 네,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다. 자,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삶의 변화. 자, 11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사건이다. 자, 12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네, 능력 자체죠. 십자가는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는 능력 자체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13번째입니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사건이다. 십자가는 아들이 박힌 십자가인데 아들이 박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박히는 사건인데 인류가 이 죄 때문에 이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갔는데 그 시작점이 그 근원이 죄란 말이겠죠. 죄. 그래서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은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번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사건이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절.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이 길가에 서 있지만 10년 전이 아니구나. 제가 개척을 17년도 했나? 7년도? 7년도 그렇죠. 2007년도 했으니까 지금 21년이니까 13년 내에 됐네, 그죠? 7년 빼버리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4년 됐네. 14년 차.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14년 차인데 4년 떨궈버리고 거의 10년을 천안에 있었네.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지금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단 연구하는 개인이 하는 카페인데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진짜 극소수가 그런 분들 계시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어떤 분들한테 천안에 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천안에 온다 하더라도 또는 저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리고 천안에 이사 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참해서 뛰어드는 경우는 더 적어요. 참 아무쪼록 14년 전에 제가 이런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설교들이 전혀 의도치 않은 14년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저는 지금 누구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설교를 베끼지도 않아요. 그저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시는 대로, 말씀과 말씀이 퍼즐을 이루어서 구슬 하나를, 우리 목에 아름다운 구슬을 차는 것처럼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인데, 자, 아무튼 제가 만든 목걸이를 보면은 글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부디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온라인 식구들도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절 4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이요. 네, 우리 홍철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부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육신을 죄송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옛날 한글판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식구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책꽂이에 있는 옛날 성경책을 꺼내시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만간 개정판으로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당분간 쭉 그냥 한글판으로 갈 예정이라서 함께 가실 분들은 한글판 옛날 성경을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 때문에 연약해요? 육신 때문에, 그죠? 육신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나왔고 자기 아들이 있대요. 그럼 말씀이, 이방인의 사도, 이 거장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양태론으로 가, 양태론으로. 이 양태론이란 단어는 원래 신학교에서 쓰는 단어인데 저희 교회는 많이 쓰죠.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때를 따라서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짱, 어떨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짱, 어떨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양태론 삼위일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혹여나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천주교에서 온 비진리다, 또는 삼위일체는 진리가 아니다고 외치는 자들은 지옥 가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있잖아요. 이 땅 살면서 진리의 길에 서 있는 게 이 복이야. 박근혜 편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도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지지하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분 설교를 안 들어. 참 위험한 거야. 중요한 것은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느냐.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느냐. 박근혜 편 드냐 안 드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편을 드느냐 안 드냐.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할 수 있어. 그죠? 서로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참된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말씀대로 전하려는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저는 찾지 못해서 제가 신학교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다닌 교회 목사님 여기 한 번 말았습니다. 한 번 말았어요. 천안이가 한 번 말았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천섭이가 나중에 개척하잖아요. 저는 수시로 갈 거예요. 수시로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짜장면도 먹고 너무 사랑하니까. 귀하잖아요. 사역자가 하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인류의 죄 때문이다.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싶어 그냥.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 이 죄랑 뒹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자, 인류의 죄를 인하여 인류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뚱아리에 죄를 당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된 몸이 된 거예요.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로마서 8장 3절에 써 있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인류의 죄를 처단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죄된 몸으로, 죄를 짊어진 몸으로 이 땅에서 걷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디도서 우리 2장 14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349페이지 전입니다. 349페이지 전. 저라는 사람 말고도 귀한 분들이 많은데 여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간 영혼들 가운데 정말 귀한 분을 만나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과 연합하는 것과 또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 승리의 삶,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부단장하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게 참 그런 교회 간다는 게 힘들어서 부디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여기를 스쳐 지나간 많은 영혼들이 귀한 목회자를 만나서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훗날 그 나라에서 뵙기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천섭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의 몸을 주신 거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이 불법은 죄입니다. 이 모든 불법은 모든 인류의 죄를 말해요. 자,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인 거예요. 대역사.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에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냐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아유 괜찮아요. 죄도 괜찮아요. 아이고 그냥 좀 이따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돼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에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죄 앞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즐기자. 회개하면 되지 뭐. 참 무서운 거.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죄 앞에서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죄를 범해도 된다.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상급 문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거룩은 상급 문제지. 그 나라 못 가는 문제는 아니다. 참 무서운 거. 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록이죠. 선한 일에 열심한, 이 선한 일은요, 거룩을 말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친백성이 누구예요? 거룩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만약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을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운 그 목적을 상실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5절입니다. 천섭이 다시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얘기는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 변하고 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이 편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너희가 믿니? 믿어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녀된 자가 죄를 즐기고 죄와 뒹굴면 결국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도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고죠, 경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볼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자기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얘기를 한다. 뭐냐면 지금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뭐라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기는 교단에서 쫓겨날 수 있대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보낸 성령과 연합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이 길가에 서 있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기본기에 충실하면 가능하다. 기본기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가도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신학교를 안 나와도 극히 일부는 하나님이 쓸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군수교단을 나왔는데 군수교단에서 어리버리한 목사님들에게서 말씀을 배워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직접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에게서 허접한 신학교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학부만 나와서 목회자가 돼도 저는 그 사람이 가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박사학위가 10개, 박사학위가 1개, 신대원 나와야 목사가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주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하다. 성령에 잡혀야 돼. 성령에 잡혀야 돼. 잡히기 전까지 내가 잡아야 돼.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세상 얘기를 하게 되고, 내 자랑 얘기, 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 얘기. 그래서 윤석동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건 뭐냐? 내 목회를 한 거예요. 내 목회.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뜯어고치지 못하면 김사한 목사님, 윤석도 목사님 천국에 절대 못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강원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통령 대선을 떠나서요. 이재명 후보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신자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만두고 예배 잘 드리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 신앙인이.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 치지 마시고 사기 치지 마시고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기 바래요. 다 그만두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허경영 후보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당신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장난치면은 감히 성령을 거론해요? 천사를 거론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데 허 후보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천사 성령을 거론하는 건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단순한 죄가 아니야. 그래서 이번 대선은 오합지졸 대선이다. 이렇게 심각한 대통령 선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될 분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 수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같이 하나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5장 우리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말하죠.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가 누구예요?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았지. 영이. 그죠? 영이 살았어요. 영이. 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기 전에는 어떻게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류가? 자, 십자가를 통과한 부분적인 인류적 있죠?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산자들은 그러니까 그전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 이게 있잖아요. 죄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이게 죄야. 죄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를 신뢰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신뢰해라. 너희 자신을 신뢰하면 망한다. 나를 신뢰해야 이 죄를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 죄라는 건 있잖아요. 바라봐야 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아들, 신뢰해야 될 하나님, 신뢰해야 될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 바라보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믿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죄의 고리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고리가 연결이 돼서 내 삶이 질퍽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를 말했는데, 신자의 삶의 주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신자의 상황. 많은 목회자들 그래요. 다 끝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만사 형통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엄청난 문제가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반쪽짜리인 육신이 우리 영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노골적으로 대적한다라고 지금 써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를 대적한다. 뭐라고 지금 보죠? 육체가 성령을 대적한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 이런 거 몰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요,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어떤 문제냐? 내 육신이 내 안에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나를 도우려고 들어온 성령을,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들어오면 만사 형통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요. 어떤 전쟁이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나를 도우는 성령을, 나를 돕기 위해 들어오신 성령을 내 반쪽짜리인 육신이 공격을 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순탄해요? 복잡 미묘해요? 복잡 미묘해요. 그런데 만사형통하게 잘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자, 이 둘이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할 수가 없어. 내 반쪽짜리 육신이 내 영을 깨닫게 하고 내 영을 소생시키고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에게 기쁨 주시는 성령을 대적하니, 그러니까 대혼란이에요? 혼란이 아니에요? 혼란이 있어요. 그런데 해법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날다 할지라도 안심할 게 아니라, 안주할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예요.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무슨 말이에요? 신자일지라도 신자의 반쪽짜리인 육신이 하는 일은, 그 얘기예요. 성도의 육신이 하는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등등등등등등 것들이라. 21절이에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내가 미리 말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신의 현저한 명백한 이런 죄들을 여전히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이를 보세요. 21절은 갈라디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도 이런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나라 못 간다는 얘기를 지금 못 간다는 얘기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현 주소는 뭐예요? 우리의 반쪽짜리인 육신과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문제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다 끝났어요? 문제의 시작이다. 자, 근데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로마서 6장 2절 볼까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칼빈주의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시간 내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한 40분, 30분 지나면 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는 이해라도 시키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도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를 때가 있고, 그걸 듣는 성도들이 알 수가 없지. 왜요? 진리가 아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고, 자기도 명백한 얘기가 아닌 것을 그럴싸하게 전하다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걸 전하니까 자기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신있게 선포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허나 중요한 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다 보니까 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졸 수 있죠. 아무튼 두 눈 똑바로 뜨고 같이 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자, 이제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를 봤고요. 또 신자의 현주소를 봤어요. 문제의 시작이다. 육체가 우리 영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현주소를 봤어요. 이제는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할 거냐를 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죄를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하겠느뇨? 죄를 짓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고? 그러면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다. 그렇죠? 살 수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5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자,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다. 죄를 범하면 안 된다.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단호해야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우리가 죄와 싸울 것도 없고 죄를 밀어낼 것도 없고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죄를 질 거냐 말 거냐를 논할 것도 없고 죄에 거하겠느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죄를 지으리요 6장 15절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어떤 성도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어떤 성도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어떤 성도는 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밀어내지 않고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십자가를 의지해서 순종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의에 이르느니라.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 훗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신대를 나온 목사님들이 계시는 교회를 봐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총신대를 나온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가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충격을 먹을 거예요. 충격을. 왜냐?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설교 시간에 오늘 질문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모아주고요. 잠깐 나오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묻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왜냐? 교단 차원에서의 교단의 가르침과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보다 그냥 선배 목사님들이 결정한 그 가르침, 교리를 따라서 교회가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그 나라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답답해서 손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서 자살하면 그 나라 못 간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수도 없이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무수한 장로교회들 장로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거듭날지라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 이거. 근데 여기서 죽는 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8장 13절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굉장히 제 목회 가운데 제게는 크게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앱 36. 기간단 소통.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 진짜 너무 중요하죠? 자, 너희가 성도일지라도 거듭날지라도 그쵸? 너희는 로마교회 성도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도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과 연합하게 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8장을 읽어나가는데 이건 육신이 죽는 게 아닌데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죽을 거라는 게 아닌데 그럼 뭐지? 이거 영이 뭐야? 거듭난 내가 죽는 거네? 뭐야? 그래서 거듭나도 죽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13절을 아무리 읽어도 거듭나도 망한다고 하니까 거듭나도 죽어? 그럼 이게 거듭난 영이 죽는 건데? 영이 거듭났는데 그게 죽어? 여기서 죽는 건 육신이 아니니까 뭐야? 내 영이 죽어? 와 이거 무시무시한 이 구절 무시무시한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6장 16절 어떤 성도는 죄의 종으로 죄랑 빙구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성도는 순종의 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의에 이르느니라. 6장 16절이 얘기하는 거랑 8장 13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아니 한두 구절로 끝나면 좋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은 구절이 성도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는 구절, 또 말씀을 안 따라 망한 사울왕,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약이나 구약이나 육신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망했거든요. 이게 진리지, 진리.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 이유가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육신에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한 다음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 봤지?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봤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성령을 보낸 거야. 그래,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뜻대로 살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좁은 길을 가라.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 내 신분은 지금부터 성령과 연합해서 내가 하나둘 취할 거야. 성령과 연합해서 너희들의 삶의 행위가 나는 거룩하게 원해. 그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야. 내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길을 가게 돼 있어.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포기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 아들을 내어놓고 내 안에 들어온 너희가 여전히 죄와 증거로,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죄를 미워하는 나를 아는 자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을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속성이거든. 하나님의, 나 성부의 속성이 뭐냐면 거룩이야. 거룩.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나를 닮는 거고,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고, 나를 추구하는 거고,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떠나서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거룩은 내 속성이야. 내 본질이야. 내 본질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 거룩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매가 자매를, 자매가 형제를, 형제가 자매를, 형제가 형제를, 너희가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또는 심지어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까지 너희가 아가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아가페가 내 속성이고 거룩이라는 속성과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는 건 나의 거룩과 같다. 거룩의 한 가지 하나가 아가페야. 아가페와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너희가 거듭나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응시를 죽이는 신자로 내 신부 단장을 할 것이며, 내가 보낸 성령을 대적한 너희 반쪽자린 육체의 정욕을 성령과 연합해서 이기지 못하고 밀어내지 못하면 너희는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에게 종 노릇해서 끝내 사탄의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도 사도교회 많은 영혼들을 내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의미로 사도교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왜냐? 내가 보낸 성령을 예수라고 하고, 내가 보낸 성령을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유기성 목사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나는 이 땅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이게 전쟁이 시작이다.
신부로 단장할 것이냐, 탈락할 것이냐, 성령과 연합할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을 신뢰하고 살 것이냐, 나를 신뢰하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진짜 지상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외치는 수많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내가 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